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리라.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마치고 또 대학원을 필수로 마쳐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기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강원도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제 자신이 참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특별히 성도님들을 더 위로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심리학을 내가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어느 학교를 가면 좋을까 하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서울의 숭실대학교 기독교학대학원에 상담 심리학과가 있는데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독교적으로 좋은 학문을 잘 가르쳐 준다고 하는 그런 제가 추천을 받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면서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일부러 공부를 하러 간 것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3년 내내 모든 학기를 다 이제 성적 장학금을 다 받아서 장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3년 동안 전 학기 다 성적을 모두 올 A 플러스를 다 받아서 학과가 아니라 대학원 전체의 전체 2등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좀 1등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체 수석하신 분은 서울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그 공부 도사더라고요. 도사. 아무리 해도 제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 전체 차석으로 1등은 총장상, 2등은 대학원장상을 받는데 제가 전체 2등으로 대학원장을 받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날 저를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께서 저에게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격려, 저에게 정말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저에게 정말 에너지가 되는 그런 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권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까 이렇게 졸업을 할 때까지 시험을 보면 만일 시험에서 100점 만점 중에 60점 맞으면 졸업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학생은 그 커트라인을 살짝 넘어서 60점 맞고 졸업하는 학생이 있고, 또 똑같이 졸업하지만 어떤 학생은 100점을 맞고 졸업을 하는 학생이 있는데, 또 가만히 보면 어떤 학생은 문제가 100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100점 맞은 거지, 그 학생에게는 문제가 200점까지 있었으면 200점 맞을 것이고 300점까지 있었으면 30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공부 더 안 해도 목회를 계속 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서울까지 오르내리며 힘들게 더 배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목사님은 우리 학교가 점수가 100점까지밖에 없어서 100점 받으신 거지, 만일 200점까지 있었으면 목사님이 200점 받으셨을 거고 300점까지 있었으면 목사님은 300점을 받으셨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셨지요. 축하합니다. 앞으로 목회 현장으로 나가셔서 또 계속 목회 사역 감당하실 때에 목사님, 커트라인 목회자 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그 말이 15년이 넘게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커트라인 목회자가 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는 목회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커트라인 인생 되지 마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때 커트라인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그 교수님의 말도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은 넉넉히 이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말 안에는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득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웃과 싸우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과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도 아니요, 형제도 아니요, 이웃도 아니요, 우리의 적이 있다면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야만 하는가? 그것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귀야 나 너하고 싸우기 싫어, 우리 좀 편안하게 잘 지내면 안 될까? 우리 좀 서로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 라고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듭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삼킴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내포되어져 있는 두 번째 뜻은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야만 한다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져서 좋은 싸움이 있나요? 싸웠는데 져서 좋을 일이 있나요? 없지요. 저는 딱 하나 봤습니다. 져서 좋은 싸움 딱 한 번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계천에 있는 동대문 시장에 가면, 동대문 시장이 도매 시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짐을 도매금으로 한 보따리씩 치고 나옵니다. 그러면 짐을 다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 청계천 고가다리 밑에 기둥 아래 지게꾼들이 모여 있다가 그 사람 오면은 그 사람 짐 먼저 져다 나르려고 막 달려갑니다. 청계천 고가 다리마다 지게꾼들이 모여 있는데 그 지게꾼들이 모여져 있는 그 고가 다리 기둥에 이런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먼저 지는 자가 이기는 자다. 여러분, 지게꾼은 먼저 지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지게꾼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는 져서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져서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죠.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쓴 애가 슬플 내자 노래 같자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퍼서 울면서 부른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애가라고 하는 말이 한자에도 슬픈 노래, 슬플 내자의 노래 같자 슬픈 노래라는 뜻도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도 애가라는 말이 있는데 에카라는 말, 이 히브리어의 에카라고 하는 말은 애통하여 부르짖는다라는 뜻입니다. 한자가 되었던 히브리어가 되었던 지금 예레미야는 애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당해내지를 못했거든요.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바벨론에 패배하고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렸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면서 애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은 말씀하죠. 시작. 이로 말미암다는 것은 지금 전쟁에 패배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원수들이 이겨서 부모를 다 죽이니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 외롭다는 겁니다. 그러니 패배하면 애통하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패배했기 때문에 애통하여 울부짖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 패배하면 우리가 애통하여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가? 이기되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점 차로 이기든 100점 차로 이기든 이기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굳이 그렇게 많은 점수 차이를 벌려서 이기려고 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점수 차이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많은 난관들을 지금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많은 대적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8장 3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발하는 자도 있는데 로마서 8장 33절이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는 자도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랬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어내려고 하는 이런 대적과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선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6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처지가 어떤 처지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는 뉴스 안 나오고 있죠. 최근에, 그죠? 요 며칠 최근에 교회 뉴스 지금 안 나오고 있죠. 네, 교회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뉴스에 나왔죠. 요즘은 여러분 교회는 안 나오고 지금 코로나 환자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공장, 그렇죠, 이런 데서 여러분 갑자기 집단 감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공장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공장 다 문 닫아 버려야 돼. 아유, 공장 지겨워 죽겠어. 저 공장이 그냥 코로나의 온상이야. 저 공장 다니는 사람들 저 안 돼. 그런 말 합니까? 안 해요. 공장에서 그렇게 감염이 집단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 말 없어요. 교회만 나오면 아유, 또 교회야. 지긋지긋해 죽겠어. 아유, 저 교회. 아유, 교회 다 문 닫아 버려야 돼. 교회 다 없애야 돼. 우리 교회가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김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편일진데 도대체 어떻게 이긴다는 말입니까? 간신히 이기기도 어려운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계속 이긴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계속 대적하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이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겨야 된다는 뜻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뜻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깁니까? 그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험하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를 위해 주는 이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위해 주는 이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셔서 가족들이 우리를 위하죠. 여러분, 가족은요 서로 위해 주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힘들고 어렵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만큼은 여러분 그냥 위해 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가족은 그냥 위해 주는 사람이다. 무조건 위해 주는 사람이다. 계속 위해 주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가족이라면 가족은 그냥 위해 주세요. 따지지 말고 그냥 위해 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를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 위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느냐?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주지 못하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밖에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도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귀가요 이 땅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일으키고 거짓 선지자를 일으키고 그의 배후에서 조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또한 성도들을 핍박하여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고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 악하고 거대한 세력을 우리 교회가 당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감당 못합니다. 우리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핍박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겨싸면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뜨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우리가 직접 마귀를 대적하여 멸망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백마를 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시더라. 이겨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때 그 순간까지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순간까지는 인내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에게 붙어있는 그 인내가 결국 저와 여러분의 참된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방법은 반석 위에 설 때에, 교회가 반석 위에 설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는데 이 반석, 페트라,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에만이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넉넉하게 이기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까?
전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려야만 됐던 일들이 몇 번 있었고, 우리 교인들이 다 전수검사를 받으면서까지 우리가 이 고비를 넘겨야 되는 일들이 몇 번씩 있었습니다. 교회가 좀 올라설만 하면 고비가 있고, 올라설만 하면 고비가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끝내 넉넉하게 이깁니다.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고, 우리는 계속 이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